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실천주 경전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교훈가 1절에서 4절까지 명암 김명환 합창단장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17면입니다. 교훈가. 왕이 자질 아이들아 경수 찾아서 하였더라. 너희도 이 세상에 오행으로 생겨나서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참여해서 20살 자라나니 성문 고족인의 집안. 병수 없는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경사로다. 소음 없이 길러내니 일회일비 아닐런가. 내 역시 이 세상에 자아시 지낸 일을 역력히 생각하니 대저인간 백천만사. 행코 나니 그뿐이요 겪고 나니 고생일세. 그 중에 한 가지도 사업 성공 바이 없어. 흉중에 부모내포 일소일과 하온 후에 이내 신명 돌아보니 나이 이미 40이요. 세상 풍속 돌아보니 여차 우여차라. 아수라 이내 신명 이밖에 다시 없다. 구미용담 찾아들어 중한맹세 다시 하고 부처가 마주 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대장부 40평생 헤엄없이 지내나니 이제야 할 길 없네 자오이름 다시 지어. 불천산에 맹세하니 기심장 아닐런가. 슬프다 이내 신명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윤사는 고사하고 부모님께 받은 세업
권력 기중하였으면 악의 식 면치마는 경륜이 있는 듯이 효박한 이 세상에 혼자 앉아 탄식하고 그럭저럭 하다가서 탕폐산업 되어서니 원망도 쓸데없고 한탄도 쓸데없네. 여필 정부 아닐런가. 자네 역시 자시로 호의호식 하던 말을 일시도 아니 말면 부하부손 무엇이며 강부의 어린 자식 불인지사 아닐런가.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차차차차 지내보세. 천생만민하였으니 필수지직할 것이요 명례제천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하늘님이 살아낼 때 녹없이 아니내네. 우리라 무슨 발자 그다지 기엄할꼬.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기로세.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하시나니 그러나 이내 집은 적선정덕하는 공원 자전사시 고연이라 여경인들 없을 소냐. 세세유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어 안민낙도 하온 후에 수신제가 하여보세. 아무리 세상 사람 비방하고 원망 말을 정의 불문하여 두고 불의지사 흉한 빛을 시시불견하여 두고 어린 자식 후유해서 매매사사 교훈하여 어진이를 본을 받아 가정지업 지켜내면 그 아이 낙일른가. 이러고로 안심해서 칠괄상 지내나니 꿈일런가 잠일런가 무겁게도 받아내어 정심 수신 하온 후에 다시 앉아 생각하니 우리 집안 여경인가 순환실이 회복인가. 어찌 이리 만극한고 전방고 후망고를 역력히 생각하고 글도 없고 말도 없네. 대저생령 많은 사람 없이 이러한가. 유도불도 누저녁에 유의역식 다했던가. 윤회같이 돌리는 수 내가 어찌 받았으며 옥조 장생 많은 사람 내가 어찌 높았으며 일세상 없는 사람 내가 어찌 있었던고. 아마도 이 내일은 잠자다가 잊었던가 꿈꾸다가 받았던가 청양치 못할더라.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면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만단의야 두지만은 하늘님이 정하시니 무가내라 한 길 없네. 사양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시 사양하며 문의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문의하며 표는 측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볼고 묵묵부답 생각하니 고천좌우 방불하고 어린 듯이 앉았으니 천덕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덕송은 제1장 교훈가 기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 선창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심함 김학립 선도사께서 행복하자면 덕을 가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참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행복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행복하면 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하자면 덕을 가꾸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란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선업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덕이 없이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이 반드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열면 한때는 잘 되는 듯이 보여도 어느 날에가 반드시 실패의 고배를 들게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직권을 남용해서 세상에 추문을 남기기 쉽고, 덕이 없는 미모의 여인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선업을 쌓는 것, 덕을 빛나오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업이 되고 그것이 모여 덕이 빛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이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 직장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선업이고 덕을 가꾸는 것이다. 오늘도 직장에 공헌하게 해주는 자신의 육체에 감사하고, 일자리를 주신 기업의 사장에게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능력을 키우게 되고 지견을 넓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일을 보내는 것이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빛나는 덕으로 화해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주부도 집안의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는 중에 선업이 나날이 쌓여 자신의 일부가 돼서 빛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덕을 닦고 덕을 행하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덕이라면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영고 화복을 논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높은 채, 아는 채, 잘난 체 하는 괴력한 성질부터 없어야 합니다. 대신사께서 수동문에 말씀하시기를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런 말은 버리되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 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월신사께서도 법설에 말씀하시기를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이면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옳고 바른 말인지 거듭 생각하여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면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니라고 하셨으니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서로 믿음을 없다면 가정의 행복은 물론 복지 사회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인 상호 간의 믿음이 없으면 서로 갈등이 심화되어 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준비는 많은 말이 아니라 믿음 하나를 확실히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면 그 선업이 어느 날 덕으로 빛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하는 집안의 청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청결하고 말끔히 청소하고 정돈해서 가족들의 생활을 상쾌하게 해드리자고 하는 정성으로 행하는 청소는 집안을 청결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선업이 되고 진리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을 하거나 주방일을 하거나 간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모두가 선업으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덕이 빛나오게 됩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들어주는 남편이 있는 것,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는 자녀들이 있는 것, 그리고 부부나 모자의 연으로 서로 단단히 맺어져 있는 불가사의한 인연을 돌이켜볼 때 소중함이 한층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드는 음식이지만 매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음식은 영겁을 두고 단 한 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요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은 매일 반복하는 다반사가 아니라 절대의 지금을 사는 완벽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의 부상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혼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상심했을까. 미래의 부푼 꿈이 이대로 시들어버린다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하고 자책에 잠겨있는 중에 내가 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좀 더 완벽을 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는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의 연마에 정진을 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매일 계속해서 1년 가까이 묵묵히 덕을 쌓는 생활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이래로 다시는 사원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매상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회사가 재벌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심덕의 높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원 한 사람의 부상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서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덕이 있고 인격이 있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덕 앞에 재물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덕이 물질화하는 현상을 일으켜서 재물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선과 덕이 하나이고 덕과 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덕이 없이 부를 이루어 보아도 결코 그 부가
행복으로 화해오지는 않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소설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덕이 높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는가? 예, 모른다고 해도 누워있는 채로는 살 수 없었을 터. 쌀을 먹고 살았을 테지. 25년간 쌀을 먹고 살아오며 그 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나 먹었는가? 농부가 먹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는 농부지? 모르는가? 이름도 모르고 먹었으니 인사를 드릴 수 없을 테지. 25년간이나 신세를 졌으면서 한마디 인사를 한 일이 없다. 그보다도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을 테지. 그처럼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돌고 돌아서 그것이 농부에게로 되돌아가서 농부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 일이 있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생을 바치자고 생각한 일이라도 있는가? 혹시 없다고 하면 25년 공밥을 먹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쌀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의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가르침이 청년의 눈을 열게 했고, 그래서 그는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생애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덕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이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의 뿌림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단순히 경전을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협동, 화목, 대화, 희생, 봉사 등 인간의 아름다운 덕이 모두 다 믿음과 신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신의와 질서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복은 하나의 가치인과 동시에 삶의 기초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창조의 토대 위에 행복을 쌓고 즐거운 생활의 요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사에 소홀함이 없이 될 때 덕은 빛나고 인격의 향기가 만리에 뻗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방이 개미구멍에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적은 것을 소홀히 하는 일 없으면 만사가 원만해집니다.
모든 국면에 소홀함이 없게 되는 것을 물 한 방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불행에 오는 사람, 질병에 오는 사람 모두가 알고 보면 조그만 친절의 결력, 조그만 감사의 결력, 그리고 적은 일을 소홀히 하는 점에서 불행은 싹트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실덕을 하고 그것이 반복돼서 모이고 쌓여 키워져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일로 화하고 있습니다. 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적은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 결코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덕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 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덕을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덕행으로 온 집안이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덕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중 땅 위의 하늘나라를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Yeah.
시일식을 마치는 침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 지기금지 원위 대강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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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위 대강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조 화정 용세불 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조 화정 용세불 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조 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경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합독은 동경대전 중 수덕문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55면 중간 부분입니다. 수덕문.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니라.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어 거듭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 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니라. 정성과 믿음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었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내 지금 밝게 가르치니 어찌 믿어온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 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 전하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제192주년 대신사 탄신일 안내입니다. 오는 10월 28일은 제192주년 대신사 탄신일입니다. 각 도가에서는 의절에 따라 저녁 9시 탄신 기도식을 봉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도교 청년회 본부 제6회 한울 스피치 대회 안내입니다. 12월 4일 시일 오후 2시에 천도교 부산시 교구에서 하며 내용은 경전 암송대회 및 경전 필사대회입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8일까지이며 문의는 청년회 본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청수회 안내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구 성화실에서 하며 수련과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해월신사 법설 중 강시 편을 숙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합창단 정기 발표회 안내입니다. 오늘 시일식 직후에 중앙대교당에서 합니다. 발표 후에는 교인들을 위해 합창단에서 한울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감 박성기 동덕님의 장녀 박우정 동덕이 10월 30일 시일 오후 1시에 컨벤션 벨라지움에서 100년 가약을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고 안내입니다. 열암 김종열 선도사님께서 10월 23일 오전 3시에 환원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이며 오늘 저녁에는 9시에 환원 기도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교인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후원회비 및 성금, 현물을 보내주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민족통일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동학민족 통일회의 주요 사업은 동학과 역사라는 한 축과 통일운동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동학시민강좌를, 11월 6일 시일 오후 2시에는 남북 통일 관련한 동민회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두 강좌 모두 수훈회관 907호입니다. 11월 5일에 하는 동민회 시민광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 지역 동학농민혁명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을 학살하였던 일본 후비 보병대에 대한 실체 연구와 동학농민혁명군 후학들과 후손들, 그리고 일본 후비 보병대 후손과 화해와 평화 공존의 가치 추구를 위한 내용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강연은 임영진 종합대학원장과 성주현 박사의 강연입니다. 11월 6일에 하는 동민회 시민광자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초원하는 사업으로 북한 종교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서울 디지털대 교수인 윤창원 교수가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반도 미래라는 제목으로 원코리아 정연진 대표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교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어 동학농민혁명과 남북 통일운동에 관한 공부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일식 및 알려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